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동학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학은 우리나라 K사상이다. 동학은 K사상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민족사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다시 동학인가? 현 시대는 모든 부분에서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삶의 또 다른 원리인 협동과 유대,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숨막히는 현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조 말에 우리 땅, 우리 백성들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제시했던 수은 최재우 선생의 동학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동학이나 목자사상의 평등의식은 지배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대안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혁명적인 변혁이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인간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곧 신분의 차이, 부의 차이, 타고난 재능의 차이 등 온갖 불평등 속에서 평등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사람이란 것뿐이었습니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불평등의 기원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나 의식을 대체로 평등하게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즉 사람이 사람답게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인위적인 우리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춘추 전국시대 천지를 의라고 주장하고 이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겸해교립, 즉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유 있으면 서로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묵자사상을 아래하고, 이 묵자사상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조선조 말 활동한 수은 최재우 선생과 해월 최시현 선생의 시천주, 그리고 양천주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통한 인간 평등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수은 최재우는 누구인가? 수은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각을 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수은이 대각을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선생은 1824년 12월 14일 경주 가정리에서 유학자인 최옥과 제가녀인 청주 한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은이 그 글에서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조상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칠도조 할아버지인 최진입 장군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최옥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해서 벼슬하지는 못했지만 경주 군동에서는 알아주는 학식 높은 선비였습니다. 최재우는 아버지 최옥이 63살, 그 모친 청주 한씨가 30살 때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인이나 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그 수은 최재우 선생이 태어날 때 마을 뒷산인 김이산에서 3일 동안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최재우가 태어나고 자라난 시기는 나라의 격동기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임금은
순조로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천주교 탄압이 극심해져서 수백 명이 체포되고 처형당한 등 천주교 탄압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법도인 경국대전에서 처부 자식뿐만 아니라 재간의 자식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엔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재원은 과거 응시와 같은 벼슬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에 정통한 아버지 최혁의 설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최재우 6살 때 모친이 사망했고 16세에 자신을 그리도 아꼈던 부친 최옥마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 전에 약혼했던 울산에 사는 밀양박 씨와 19세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살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은 선생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려는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은 1824년 10월 28일에 태어나서 19세 되던 해 결혼해서 집이 불타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1844년 장사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1854년 10년간의 장사를 통해서 세상 물정을 파악하게 되고 또 그 후로 처가에 있는 여시바위골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도 생활은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1855년 을묘천서 도올 선생에 의하면 마테오 레치의 천주실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기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56년, 57년 두 차례에 걸쳐서 49일 기도를 실행하고 1857년, 58년 요즘 말하는 그 제철 사업, 철점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못 가서 몽땅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고 나서는 1859년 용담 마을로 용담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고 드디어 1860년 4월 5일에 구도 생활 6년 만에 신비체험을 통해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수은이 활동했던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 이후 계속된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치기강이 무너져서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처참할 정도로 그야말로 토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학이 전래된 이후 밀려든 서구 열강의 동양 침략에 대한 경계심과 사회적 불안은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수은 최저 표현에 의하면 당시의 현실은 효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당시 세도 정치와 부패한 관료 사유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마음은 자신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윤리의식은 이미 팽개친 지가 오래된 그런 사회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은 체조가 본 현실은 타락한 유교 중심 사회의 부패상과 이에 따른 사회 제도 붕괴 그리고 서로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도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 그런 세태뿐이었습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동양 진출과 관련해서 동양 세계는 서세동정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즉 청나라는 영국과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남경조약을 계기로 해서
타일적인 개국을 수행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1854년에 가나카와 조약으로 강제 개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청나라는 영국과 맺었던 남경조약을 불이행함으로써 1차 영불연합군 전쟁과 2차 영불연합군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1860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수원이 득도한 때입니다. 1860년에는 청나라 수도인 북경이 영국과 프랑스 군대 점령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원 체제가 동학을, 그때는 동학을 하지 않고 무국대도를 하게 했습니다. 수원 체제가 동학을 창조하는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조선 운명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최재우 선생의 득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이 득도한 과정을 보면 19세에 결혼해서 1년 정도 살던 집은 불이 타서 없애버리고, 말씀드렸듯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장사길에 나섭니다. 이 장사길로 천하주유를 하면서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얻었고, 당대의 첨단 지식인과도 교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천주교라는 새로운 흐름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방 세계 사이에 낀 조선의 명운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는 외세의 득세와 그로 인한 조선 왕족, 그리고 민중이 토탕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하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서양 세력이 강해진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서양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힘을 가졌는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교당에 다니면서 그 실체를 알려고 수원 최재우 선생은 공부했던 것입니다. 또 천주교에서 믿는 그 신을 한번 만나보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855년에 을묘천서라는 말씀드렸듯이 도올 선생에 의하면 마테오로치가 천주시라는 책을 읽고, 수원은 이 천주련시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 가르침을 알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49일 기도를 드리면서 천주 그 신을,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믿는 그 신을 만나고자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즉 1856년 내원암에서 47일 기도를 하고, 1851년 철점 사건, 1858년 철점 사건으로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자 채권자들이 몰려들고 그래갖고, 이때 일어난 사건이 노인을 밀어제껴 가지고 노인이 실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점 사업도 해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고소를 당했고,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도 제도 안 되니까 1859년 자기 고향인 용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을묘천서 사건 이후, 그러다가 6년째 된 해 1860년 4월에 드디어 무국대도라는 도를 깨치게 됩니다. 이때 이걸 신비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상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유학자로서 수원 선생의 의식세계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천주교를 통해 세상을 주재하는 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즉 기도 위력을 통해서 신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다가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상자라 불리는 하느님을 접하고 무국대도라는 도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신비체험을 과정을 보면 기영신년 1860년 4월 5일 조카 맹륜의 생일잔치에 초대 가는 길에
몸이 떨리는 신기를 느끼면서 상제라 불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설명이 되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번 만나면서 수은차주 선생은 무국대도라는 도를 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수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득도를 했으며, 그 수은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이며, 수은은 어떤 집안이었는지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동경대전과 그 용담유사를 통해서 수은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수은이 제반 상제 하느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동학사상이 세계로 뻗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영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수은이 제반 상제 하느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